해설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가나안에서 오게 한 다음에 고센이라는 애굽 땅 한 곳에 정착을 시켰어요. 이 고센이 어디 있는가 한번 좀 제가 지도를 좀 한번 좀 찾아보았더니, 혹시 좀 사진 준비되었습니까? 방송실에서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나요? 예, 그냥 그러면 통과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보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길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깁니다. 길고요. 그 남쪽에서 서쪽으로 애굽이 있어요. 지금 이집트죠. 근데 이스라엘 남쪽 끝에는 브에일세바가 있습니다. 브에일세바를 지나면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 시내 광야가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데 시내 광야가 있어요. 그 광야를 지나가면은 애굽 땅입니다. 그 애굽 땅에 도착했을 때 살짝 북쪽으로, 그러니까 서북쪽으로 처음 만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고센이라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 람셋이라는 곳이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 시내 광야를 지나가야 되고, 시내 광야 북쪽을 향해서 맨 위에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만나는 애굽 첫 동네가 바로 고센 지역입니다. 고센. 그러니까는 요셉은 바로 그 고센에다가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주시켜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해온 거죠. 그러면은 왜 요셉은 애굽의 그 넓은 땅덩어리 속에서 하필 저 북쪽 끝에다가 그 형제들을 정착시키게 하였는가라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형제들이 애굽에 살고 있지만 애굽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살지 않는 북쪽 고센 땅에다가 정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센이라는 이 지역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교훈을 알려준다 그랬습니까? 신앙인의 정체성. 어떤 정체성입니까? 나는 비록 애굽 사람이 살고 있는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신앙인의 정체성을 알려준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며 일하며 먹고 마시며 살고 있지만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명이 바로 고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비록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자, 바로는요, 요셉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인지 들어주었습니다. 특별히 이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것, 요셉의 생각 속에 있는 것까지 바로는 미리 파악해서 요셉이 원하는 것을 척척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에게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고센 땅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기도 전에 바로가 먼저 요셉에게 제안을 한 거죠. 너희 형제들을 고센 땅에 살게 해라 라고 말했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요셉의 지혜로 바로와 애굽이 7년 흉년을 피하고 목숨을 구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뭐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죠. 바로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고 요셉의 마음을 살폈던 이유는, 요셉은요 그 어떤 신하보다도 예의 바른 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정말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의 바른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여러분들? 맞아요. 근데 이거는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어딜 가든지 예의 바른 사람은 항상 환영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요 무례한 사람이 많아요. 그죠? 굉장히 독선적입니다. 예의가 없습니다. 안하무인격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인들도 꽤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의가 없습니다. 무례합니다. 안하무인격입니다. 자기만 합니다. 독선적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국가위원회 위원장의 후보였던 우리 안창호 씨, 지금은 위원장 임명이 됐죠. 네. 청문회가 열렸잖아요. 국가위원 인권위원 위원장의 자질이 있는가 조사하는 청문회 때 이분은 기독교인이라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분명히 신앙의 발언을 했어요. 나는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합니다. 나는 진화론 믿지 않고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진화론이 수록되어 있다면 창조론도 함께 수록되어야 됩니다 라고 서슴지 않고 자신의 신앙의 신념에 따라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질의하던 한 의원이, 제가 실명을 거론할게요. 왜냐하면 우린 그분이 지역구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제가 특정 당을 제가 비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민주당의 김성회 의원이라고, 이분의 지역구는 고양시입니다. 경기도. 그러니까 우리의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사 가기 전까지는 유권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민주당의 김성회 의원이 안창호 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라고 말이죠.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탈레반 잘 아시죠? 무서운 무장 단체입니다. 테러 집단입니다. 이슬람 근본주의를 바탕으로 형성된 이게 무장 단체예요. 그래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가치를 위해서는요 사람을 마구잡이로 죽입니다. 테러 일삼습니다. 임산부도 죽이고 아이도 죽이고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최악의 살인자가 탈레반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신앙 양심을 따라서 나는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하고 나는 진화론 믿지 않고 창조를 믿습니다 라고 말했던 안창호 씨를 향해서 김성회 의원이 탈레반주의, 바꿔 말하면 최악의 살인자라고 조롱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안창호 씨가 왜 이런 말을 들었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김성회 의원의 이 발언은요 전체 기독교를 향한 발언인 거죠. 안창호 씨처럼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동성애 반대하고 진화를 믿지 않고 창조를 믿고 있는 저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라고 말한 거죠. 근데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질의 중에 이 김성애 의원이 안창호 위원장에 그런 말합니다. 나도 기독교인인데 하면서. 그러니까 이분이 불신자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요 인터넷 통해서 나무위키라고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사람인가. 그랬더니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이분이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 유학 가서 미국 장로교에 해당되는 신학대학원에서 목사가 되는 대학원에서 3년간 공부를 했어요. MDB 과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3년을 졸업해야 하듯이 이분도 미국 장로교 신학교를 3년간 졸업했어요. MDB 과정을. 그러니까 목사 되기 위한 공부를 한 거죠. 그런 사람입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요 평화의 교회에서 사회 선교 간사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간사는 전도사급에 해당됩니다. 교회에서 전도사를 봉사한 거예요. 그랬던 그가 목사까지 되려고 했던 그가 기독교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했던 안창호 씨를 향해서 뭐라고요?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라고 조롱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기독교인인데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까지 공부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 볼게요. 이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럴 수 있지. 왜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너무나 예의가 없고 무례하고 몰상식한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 때 엄청난 말을 쏟아붓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적어도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고 신학 가지고 공부한 사람이라면 정책 입장 때문에 안창호 씨의 말을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얼마든지 부드러운 말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것은 뭐냐면 정말 무례하다, 예의가 없다, 독선적이다, 아나무인격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 입에서 나온 말이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 제가 뭘 느꼈냐면 또 한번 확인하는 거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기독교인이 이 정도라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죽할까. 너무 예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만큼 예의 없는 사람은요,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말에는 그 사람의 품격이 있고 인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가 말하는 그 말 속에는 나의 품격과 나의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의 말에는 품격과 인격이 담겨 있지만 신앙인의 말에는 누가 담겨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담겨 있는 거. 하나님이.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무리하면 안 됩니다. 예의 바른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면은요, 제 주위에도 정말 예의 없고 무례한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일지 모르겠어요. 예의가 없고 무례한 목사. 주로 누굴까 봤더니 흔히 말해서 신령하다 하는 목사들입니다. 기도 많이 한다는 목사들입니다. 말할 때 쉰 목소리 내는 분들 있죠. 여러분,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주로 무례하더라고요. 이건 경험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한다 그러고 신령하다 그러고 영적 능력이 있다 하고 주로 부흥회를 많이 인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굉장히 예의가 없어요. 무례합니다. 설교할 때 성도들한테 반말을 막 쏟아붓습니다. 제가 지난주 휴가 때도 주일날 인천에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큰 교회입니다. 평소 가고 싶었던 교회였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분도 좀 이렇게 은사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기도도 많이 한대요. 막 자랑을 해요. 근데 역시 설교 시간에 반말하더라고요. 예외 없이 교인들에게. 그러면 그렇지. 한 번도 내 생각이 틀린 적이 없구나. 제가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간 건 아닌데, 여러분, 목사만 그러지 않습니다. 성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고 중요한 직분을 맡고 기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리하고 예의 없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 신령하면요, 뭐가 생길까요? 능력이 생길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신령하면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이 암송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 기억하시죠? 표정들을 보니까 참 이게 한번 해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거기까지.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뭐가 담겨 있습니까? 맨 끝에 절제. 영어로 셀프 컨트롤. 절제입니다. 절제.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능력이 있다 그러면요, 당연히 따라 나와야 될 열매가 뭐라고요? 절제. 이 절제가 어떤 절제일까요? 말의 절제입니다. 행동의 절제입니다. 생각의 절제입니다. 말이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의 바르고 바른 말을 하는 거죠. 품격 있는 말, 하나님이 드러나는 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목사 성도들이 능력받았다면서도 말의 절제가 없으면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무례한 말을 쏟아냅니까? 어떻게 독선적이 됩니까? 예의 바르고 정확하고 조리 있게 품격과 인격이 드러나게끔, 아니 하나님이 드러나게끔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나이가 어린 분들은요, 생각보다 절제가 어렵습니다. 주로 돌발적인 사건을 누가 많이 일으킵니까? 나이 70대입니까? 20대입니까? 20대예요. 절제가 안 되거든요, 걔네들은요.
지나가다가 뭐 있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유리창을 깨트려 가지고 보석을 다 털어 도망칩니다. 예. 순간적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니까는 말과 행동에 실수하는 거, 이게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말과 행동과 생각에 절제가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신앙생활 오래 하고 목사가 되고 교회 중요한 직분을 받고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면은요,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집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말에서 드러납니다. 자연스럽게 사람을 향해서 무례하지 않고 예의 바른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말에 절제가 안 됩니다. 행동에 절제가 안 됩니다. 예의 범절이 없습니다. 그분은 아직도 영적 미숙아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례하지 않고 예의 바른 말과 행동을 한 것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바로에게 예의 바른 신하였다는 것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바로 앞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미리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요셉은요, 누구보다도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시대의 정신과 왕실의 문화와 무엇보다도 바로 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애굽을 잘 알았고 왕실의 문화를 잘 알았고 바로의 성품을 잘 알았기 때문에 예의 범죄를 갖추었고 형들에게 바로 앞에서 뭘 조심해야 되는지, 어떻게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하나하나씩 가르쳐 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애굽 사회와 문화, 왕실의 문화, 그리고 바로에 대해서 잘 몰랐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형들에게 이런 적절한 말을 알려주지 못했을 거예요. 그랬으면 분명히 형들은 실수했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요셉으로부터 배워야 될 중요한 신앙의 교훈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요,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는 성도들은요, 고백하는 성도들은 자신이 속한 이 세상, 시대와 문화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구주로 섬겨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보다 이 세상을 향해서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물론 그 바탕에는 하나님을 잘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선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을 끝나지 않고 세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시대와 정신과 문화를 그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종종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사에 대해서 일절 관심 두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영적인 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세상사에 대해서는 관심 두지 말아야 된다. 이게 바로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TV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영화도 보지 말아야 됩니다. 노래방도 가지 말고 정치, 문화, 스포츠 모든 세상사에 대해서 눈과 귀를 막고 오직 교회 일, 영적인 일에만 관심을 두어야 된다. 이게 바른 믿음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과거 초기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런 근본주의 신앙이 전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원론이 심했죠. 세상 일, 하나님의 일, 교회 일, 세상 일 딱 갈라졌습니다. 이게 믿음을 이렇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건 바른 신앙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바른 믿음의 삶이란 세상 일에 대해서 눈과 귀를 닫고 감아버리고 교회 일, 영적인 일에만 관심을 두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 누구보다도 세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마치 요셉처럼 시대의 정신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소중히 생각하는지, 이 시대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 그러시겠지만 직장인이라고 한다면요, 그 직장이 뭘 원하는지,
그 직장에서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직장이 중요하고 독특한 문화인지 정확히 알고 인식하는 것, 이게 믿음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자녀라 분명한 정체성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믿음의 바탕 위에다가 세상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세상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세상이 어떤 곳인지, 세상의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이 세상 속에서 뭘 지킬까요? 믿음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모르면요, 이게 믿음의 세계인지 세상인지 구별을 못해요. 그러면 세상의 문화와 시대 정신에 따라서 표류합니다. 더더욱이 세상을 알지 못하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우리 목사들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목사의 손 한 손에는 성경이 있어야 되고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이 쥐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성경과 신문 두 가지를 목사는 붙잡고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겠죠. 신문은 뭘 상징할까요? 세상입니다. 세상. 그러니까는 이 표현의 의미는요, 목회자가 단순히 성경만 연구하는 데 몰두해서는 안 되며 시대의 상황과 현대사회 문제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기반을 삼아서 이해하고 해석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라, 그 말인 거죠. 그래서 목사의 손에는 성경과 신문이 함께 들려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칼 바르트의 말이 목회자에게만 적용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손에는요, 한 손에는 성경과 한 손에는 신문이 들려져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뭐 교회 올 때 성경과 신문 두 개 들고 오라, 그 말은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뉴스를 보셔야 됩니다. 책도 읽으셔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대의 정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 기독교인이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드라마 그만 보시고, 유튜브 그만하시고, 홈쇼핑 그만 보시고, 뉴스 보시고, 책 읽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다 믿는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시대의 정신과 문화를 이해하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해서 그 즉시 이 세상을 떠나 피안의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해서 그 즉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만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저와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수 믿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압니다. 뭘 알아? 그 다음에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요셉은요,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이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은 철두철미한 계획과 준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계획성과 준비성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눈치채셨습니까?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까? 요셉의 입에서 고센이라는 땅입니다. 고센이라는 지명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고센, 고센, 고센. 왜 그럴까요? 요셉의 내류 속에 가득 차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고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이 언제든 입으로 튀어나옵니다. 요셉의 생각과 마음을 꽉 잡고 있었던 거, 이게 고센이었어요. 그러면은 왜 요셉의 내류에는 이 고센이 가득 차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그 이유가 있죠. 그것은요, 그의 형제들이 고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오래전부터 요셉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고센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뭘 보여줍니까? 요셉의 철저한 준비성과 계획성을 보여줍니다. 요셉은요, 자기 형제들을 고센으로 인도하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고센 땅이 애굽의 맨 북쪽 끝에 있어요. 북쪽 끝에는요, 그 애굽의 젖줄기라고 하는 이 나일강의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목축업하기에 최상의 땅이에요. 목초지입니다. 목초지. 강물이 있죠, 사람들이 없죠, 넓은 평원이죠. 그래서 목축업하기에 최상의 장소였기 때문에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고센으로 인도한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나안에서 시내 광야를 지나서 제일 먼저 도착하는 땅, 고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센, 가장 먼저 진입한 땅이기 때문에 거기를 선택했어요. 더더욱이 그 근처에는 애굽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도착하면요, 제일 먼저 만나는 땅, 이게 바로 고센 땅이었어요. 고센 땅에는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 가족들은요, 이 고센 땅에서 애굽 사람들과 충동이 벌어질 일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이것을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했어요. 한번 창세기 4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아들들과 처음으로 요셉의 입에서 고센 땅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처음으로 45장 10절. 이때가 언제일까요? 요셉이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순간입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50인 22년 전 형들이 팔아먹은 요셉입니다. 이 밝히는 그때 요셉 입에서 고센이라는 땅이 처음으로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요, 즉흥적으로 고센을 언급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분명히 이 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형제들을 어디에 정착하게 할까, 오래전부터 요셉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한 겁니다. 그게 고센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보세요. 출애굽기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만에 애굽을 빠져나올 때 그 200만 명이 넘는 그 대인구가 애굽 사람과 한 번도 충돌한 적이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엄청난 인구수가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과 한 번도 충돌을 벌이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브엘세바, 가나안 땅 끝에서 시내 광야를 지나면 고센 땅이라고, 똑같은 경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을 한 거예요. 시내 광야를 지나간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중부 지역이나 남쪽 지역에 살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가려면요, 북쪽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중앙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가야지만 시내 광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많은 인구가 애굽의 중앙부를 뚫고 나갈 때 애굽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충돌이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정확하진 않지만 하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쩌면 언젠가는 우리 형제들의 후손들이, 나의 후손들이 애굽을 떠나 날이 올 것이다, 이것까지 염두한 것 같아요. 우리의 조상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잠깐 머물다가 언젠가는 가나안 땅에 돌아갈 것이다, 이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과 애굽을 빠져나갈 때 충돌하지 않도록 고센 땅에다가 정착지를 요셉은 미리 만들어 놓았던 거죠. 뭘 보여줍니까? 요셉의 철저한 계획성과 준비성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 만약에 이 야곱의 자녀 후손들이 애굽의 중부 지역이나 남쪽에 살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혼합 민족을 일으킬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과 서로 사랑하고 자식을 낳고 그럼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요셉은 이 문제까지도 철저하게 계획해서 준비했던, 그래서 준비한 땅이 고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뭘 보여줍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명분하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믿음의 명분하에
무계획적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계획 세우고 준비하면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무슨 계획이 필요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맞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철저한 계획과 준비 속에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믿음만 하면 돼, 믿음만 가지면 돼, 기도만 하면 돼, 하나님 역사할 거야,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그 어떤 은혜도 부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많이 준비하시죠. 제가요, 제 딸을 지난주에 보고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제 딸은 여행 좋아하고 또 자기 일을 좋아하는 아이예요. 일 욕심이 많아서. 그런 아이가 이제 임신을 했잖아요. 근데 임신 초기에는 이 아이가 임산부가 맞나 할 정도로 좀 못마땅했어요. 못마땅했어. 근데 배가 점점점 불러오고 출산 때가 다가와서 지난주 집에 가보니까요,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봐봐 하면서 이 아기 용품 담아두는 옷장을 보여주는데, 옷장을 보니까요, 이제 이 제 딸아이 친구가 아들이 둘인데 둘째 아들 낳고 더 이상 아기를 낳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 친구 아기 옷을 다 받아왔어요. 모든 거 다 하나도 안 샀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하나 사줄게 했더니 사주지 말고 다 있다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옷장 서랍에 아주 그 아기들 그 상 용도에 따라 싹 삶고 빨아가지고 아주 예쁘게 잘 겨놔가지고 개가서 이렇게 착착착착 가글지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내심 표현은 안 했는데 속으로 야, 얘한테 이런 면도 있었구나, 내 딸 맞나 할 정도로. 평소에 여행 좋아하고 일 좋아하는 아이였는데 애기 엄마가 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아기에 대한 계획과 준비를 철저히 세우더라고요. 이게 부모의 운명이지 않습니까? 부모의 운명.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미래를 위해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성실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의 명분하에 아무 계획도 준비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맹신입니다. 맹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더더욱이 중심에 하나님을 놓고 내 인생을 계획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다 저보다는 세상을 더 잘 아시고 인생을 계획성 있게 준비성 있게 잘 사시기 때문에 이 설교하는 것은 제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가고 대신에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서 잘 진행할 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할 것, 그건 다름 아닌 교회의 미래입니다. 교회의 미래.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편안한 교회입니다. 정말 편안한 교회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다음으로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분들의 성숙한 신앙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건강하고 지금 편안하다고 5년 뒤, 10년 뒤 편안하고 건강할 것이다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보다 5년 뒤, 10년 뒤는 더 편안하고 더 은혜롭고 더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뭘 준비할까요? 우리 교회의 어떤 면을 준비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좋은 신앙인을 키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음 세대, 특별히 다음 세대 좋은 신앙인을 키워야 됩니다. 제가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성문교회 부임한 지 8년 5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그 당시 정말 바쁜 과정이었습니다. 부임 신방을 하니까 그 바쁜 과정에서도 제가 그 당시 청년 셀장을 제가 한번 만났습니다. 전체 청년 셀장을 만나 식사했는데 그때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준비가 되셨나요? 이게 8년 5개월 전입니다. 저 보시면은 우리 영길이도 있고, 이제 제가 다 이제 청년이기 때문에 영길이도 있고, 다이도 있고, 미래도 있고, 향기도 있고, 상수도 있고, 만호도 있고, 또 하늘이도 있습니다. 그 당시 셀 리더였어요. 다 시집장가 갔습니다. 5사람은 우리 교회 남아 있고 2사람은 이제 다른 교회로 떠났죠. 내리시 바랍니다.
네. 저 셀 리더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 청년들이 지금 다 시집장가 가서 대부분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우리 교회 영화부를 보내고 또 가정을 낳은 그 청년들이 이제 셀 리더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이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사진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한 장 더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년 전일 겁니다. 그 당시 중고등부가 함께 연합해서 천안 나사렛 대학에 연합집 참석했을 때입니다. 우리 배유한 목사님이 있고 송기철 장로님 계시고 또 제가 있고 교사가 있고 저 청년들 숫자 한 13명이 됩니다. 중고등부 합친 숫자예요. 물론 저게 다가 아닙니다. 또 있어요.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숫자가 적어서 독립적으로 수련을 못하고 연합을 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올해 어떻게 변했을까요?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중등부입니다. 중등부 수련 사진이에요.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고등부 수련 사진입니다. 네,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들이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지난 세월 동안 참 아름답게 귀하게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키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와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선신하신 우리 좋은 교육자들과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 이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다음 세대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가장 잘 해야 될 일, 그게 무엇일까요? 가장 잘 해야 될 일, 역시 좋은 신앙인, 좋은 일꾼,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겁니다. 다음 세대 키우는 거, 이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향후 10년간 아니 계속해서 가장 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참석한 성도님들은요, 솔직히 사막 한 군데 놔둬도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이에요. 저 산꼭대기 혼자 놔둬도 우린 예수 잘 믿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다릅니다. 교회가 잘 돌봐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가장 잘 해야 될 일, 다음 세대를 키우고 좋은 신앙인을 양육해 내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뭘 준비할까요? 우리 교회가 현재보다 미래가 더 밝고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의 준비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기도의 준비.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의 준비 없이는 첫 번째 소망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만병통치약입니다. 기도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더 열심히 해야 될 일, 더 준비할 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요, 교회가 계획하고 교회가 준비하고 여러분이 계획하는 그 어떤 일들도 은혜 가운데 성취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과거와 현재보다 미래가 더 아름답고 건강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지금보다 더 많은 기도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자녀 위한 부모의 기도 결코 의미 없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나의 인생과 자녀들의 앞날을 지금과 과거보다 더 밝고 건강하게 축복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죠. 기도입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신앙의 일꾼을 배출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다가 주님의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